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날까? 좀 뭔가 완성미가 없고 좀 종결감이 없고 어정쩡하게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까 우리 특송하는 분들도 문을 안 닫아서 찬바람이 막 들어오던데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떨지,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됐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절로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나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바울의 죽음과 함께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역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그냥 딱 끝나요.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사실은 이제부터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당신들의 거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에게로 넘어가는 거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를 약간 초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우리 사랑빛는 교회는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년 동안에 로잔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로잔 대회 저도 좀 같이 동참을 하고 섬겼는데 그 일환 중에 한 400-500개 교회가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필자 그룹이 한 10명 있었는데 저도 거기 동참을 해서 같이 좀 섬기는 특권을 누렸는데, 우리 멤버를 이끄는 분이 포항에 계신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사도행전 특강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해주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일종의 드라마로 그래서 드라마를 우리가 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블 게스팅이 됐는데,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그동안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고 짝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승리의 이야기인지,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피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을 거쳐가면서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체 주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갔어도 우리들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열어놓은 상태로 사도행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작년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사실 쭉 이제 묵상을 해왔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그분의 친구가 썼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과 또 이분이 마지막 죽기 5년 전부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공중고계단의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으로 아주 세밀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쓴 책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삶은 영원의 막간에 불과하다.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찰나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영원에 비춰보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끼면서 사는 건데, 영원의 막간일 뿐이다. 그리고 영원의 막간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주님을 저도 사랑하게 됐어요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몇 년간의 짤막한 어떤 틈새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는데, 그러면 그 기회, 이 영원의 막간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기회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 사랑의 기회는 어떻게 우리가 획득하고 그 기회를 내가 통과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니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에 무척 좀 분주했어요. 무척 분주하고 또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막 쌓여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좀 지치도록 많은 일들을 허락했을까? 후회가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을 뭐 계획하고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누군가 부탁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밀려가면 왜 내가 그걸 괜히 한다 그랬지? 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왜 사랑 빚는 교회 간다 그랬지? 뭐 이런 그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너무 오고 싶었어요. 굉장히 좀 뭔가 싱싱한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막 무겁고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있죠? 그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다만 사랑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5년째 혈액암 투병 중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생각을 이제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방식의 삶은 뭘까?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내가 거의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주제들은 뭘까 생각하니까,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내 기대를 사랑하지 상대 존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지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사랑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 게 아니야. 그 사랑을 나에게 끝없이 그 맑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가르쳐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복음,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사람이 남더라고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삶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이 세 가지 화두가 항상 가장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우선순위에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과 사랑과 복음, 이 세 가지가 서로 매칭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비로소 내가 후회하지 않겠구나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제가 10가지 일을 하든 20가지 일을 하든 100가지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은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랑하라고 주신 일들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굉장히 자유로워졌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제 작년 연말에 막 밀리고 힘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너가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약간 평안의 틈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죠. 갑자기 막 눌려서 막 틈이 없이 막 밀려가는 느낌인데, 갑자기 이렇게 평안의 틈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면서 숨이 약간 쉬어지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이 아니죠. 그 옆에 딴 책이 있어요. 정원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 정원에게 길을 물었다라는 책 사이에 무슨 한일숙 작가라고 공예가인데, 그분이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분이 자기 4번째 도회전을 한다고 엽서를 주셨어요. 그 엽서를 받고 이제 그 책갈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날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날 갑자기 평안의 틈새가 딱 열리면서 그 책갈피가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딱 뒤집어 보니까 달 항아리 사진이 이렇게 있고 달 항아리 사진 위에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사랑으로. 이게 답이었어요. 갑자기 온몸이 평안해지면서 자유해지면서 그래 맞아. 이 많은 일 하는 거 아니지. 상관없어. 그냥 one by one 하나씩 사랑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까도 그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했냐면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서기 전에 항상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이는 설교할 수 없게 해주세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딱 서면 무척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아주 굉장히 우리 안에 평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모든 일이 그래요. 뭐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게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치열하고 가혹한 현실로 돌아갈 때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무책임해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아니면 어떤 답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이에요.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큐티 카톡방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 목회를 굉장히 게으르게 하는 편이고 성도들 그냥 놔 먹이는 편이고 알아서 그냥 하라고 맡겨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리드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환자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건 핑계고 좀 게을러요.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는데 하나만 강조해요. 큐티. 저희 성도들이 그래도 한 70% 정도는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큐티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이 이제 많이 있죠. 그중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큐티 카톡방에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참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묵상하게 된다. 이게 되게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들의 마음은요 상수와 변수 사이에서 변수를 따라요.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뭐죠? 잘 되거나 안 되거나야. 이건 변수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변수, 상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상수가 아니라 변수에 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어요. 핵두변주 뭐냐면 핵 분별해라, 두 북두칠성, 변 분별해라, 주 내가 선 자리.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면 별을 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북두칠성을 보아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변수에 의해서 좌충우돌해요. 그래서 환대를 받으면 약간 업됐다가 적대를 받으면 갑자기 좌절하는, 늘 좌충우돌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묵상해야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그래서 환대와 적대 사이를 늘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환대와 적대 사이에서 내가 환대를 받을 건가 적대를 받을 건가 묵상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하고 불안하고 무거워요, 마음이.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묵상하는 한 나의 사도행전은 쓰여질 수 없어요. 나의 사도행전은 항상 핵두변주여야 돼요. 변치 않는 그의 약속에 대한 기억 속에서만 쓰여지는 이야기가 나의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들은 신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부름받아 보냄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내가 부름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누군가가 또다시 공유하기 위하여 내가 그에게로 보냄받는 자가 신자죠.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묵상하고 항상 변화무쌍한 내 마음의 흔들림에 항상 의존해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내게 임한 그의 평화를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녀들 있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손주가 5이에요. 좀 빨리 할아버지가 됐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분명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울 때는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건 뭐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됐죠? 복음으로 변화됐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복음을 내놔야 아이들이 변하는데, 복음으로 변화했다는 무슨 뜻이죠?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셨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너가 사랑받게끔 해봐, 내가 사랑 안 해주나, 이런 식이에요. 항상 우리 아이에 대한 내 조건, 내 기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게 될 텐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시기를. 근데 어쨌거나 저는 바울 선생님도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틀림없이 가졌을 텐데, 저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기 전에 자기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분투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환대와 적대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좌충우돌할 때마다 나를 딱 붙들어주는 말씀, 곧 나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선언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도 끝없이 기억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말씀 묵상은 결국 뭐예요? 말씀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향기와 고상한 냄새가 나는 삶.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건 성취하지 못했건 관계없이, 이 세상은 누군가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거의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하죠. 그가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 결국은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상수니까, 변치 않고 항상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니까. 근데 말씀 묵상은 뭡니까? 땅의 것과 땅의 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마음 묵상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는 불안,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의심, 두려움,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말씀 앞에 딱 서면 얘네들을 이렇게 치워줘요, 말씀이. 근데 마음 묵상을 내려놓게 해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매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 다시 말해서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아이를 볼 때 평화를 얻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막 쟤는 진짜 어떻게 살려고 저러지? 막 그러다가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저희 막내딸을 제가 사랑하게 된 사실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막내딸은 더 사랑하기 어려운 딸인데, 이 딸을 제가 극복이라기보다도 이 딸에 대해서 자유해진 이유도 딱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지금 26살 될 때까지 지금 8년 9년째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이 앞에서만 살아요. 하루 종일 자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화가 안 나. 그냥 평화로운 대화를 나눠요. 사랑 속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언젠가는 변화될 거라고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화를 계속 나눠요. 그래서 제가 너 40살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랬어요. 언니랑 한 11살 차이가 나서도 외로운 아이예요. 너무 외로운 아이. 근데 어쨌거나 자, 우리들의 삶에는 환대와 적대가 끝없이 교차하고 환대와 적대 사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걸어가느냐, 기억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저의 삶에 비추어 적용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은 끝없는 환대와 적대 사회를 계속 오고 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을 뻔했어요. 아주 거칠은 적대 앞에 섰었죠. 근데 광풍을 지나니까 섬을 만나요. 멜리데 섬, 요즘으로 치면 몰타 섬인데, 몰타 섬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환대죠. 근데 조난자들이 내린 섬에서는 비가 내리고 추웠어요. 또다시 적대죠. 근데 섬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있어. 또다시 환대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환대냐 적대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다시 그렇게 움직여요. 누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느냐, 누가 나를 환대하며 대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좌충우돌하는 한 나의 사도행전을 쓰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좌충우돌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좌충우돌 하더라도 봐야 돼. 기억해야 돼. 그걸 보고 가야 돼요. 핵두변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환대와 적대를 계속 오고 가다가 이제는 원주민들이, 섬 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환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단을 이렇게 안고 불을 피우는데, 불을 좀 더 키워서 우리 조난자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단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잖아요. 뱀이, 독사가 있다가 뜨거우니까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치명적인 적대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 섬 주민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것은 숨은 죄에 대한 정의의 여신의 심판이다. 이런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이미 섬 사람들에게서는 저 사람 살인자가 분명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결국 불을 피워서 환대하던 섬 주민들이 갑자기 적대적인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조금 전까지 내 편이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무슨 일이 생기니까 막 원수가 돼.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끝없는 배신과 그러면서 우리는 헤벨레 해가지고 또다시 환대와 적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 섬 주민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붙지도 않아요. 쓰러져 죽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몰타 섬 주민들의 세계관은 의심과 두려움의 세계관이죠. 의심과 두려움의 세계관인데,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그건 뭐죠? 사랑과 신뢰의 세계관이에요. 사랑과 신뢰의 세계관이 들어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의 세계에서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제 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 머물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기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 어떤 기억? 두 가지 기억이죠. 하나는 뭐예요? 만일에 바울이 마가 요한과 나중에 친밀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좀 굉장히 싫어했다. 나중에 친밀해지는데, 만일에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쓸 마가복음서의 내용의 일부를 바울에게 미리 얘기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복음서를 쓰려고 합니다 하면서 얘기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만일에 그 중에 뭔가를 기억했다면 마가복음 16장의 내용도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바울은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바울에겐 진짜였어. 왜?
독사에게 물렸지만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는 지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독사에게 물렸어도 괜찮을 거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저는 결핵으로 이렇게 한쪽 폐를 잘라내고 죽음 앞에 선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정갑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이 어디선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제가 엄청나게 염세주의자였거든요. 날아갈 듯이 기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이 가뿐해서 그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 모든 결핵 균을 몸에서 나온 그 석회질이 다 덮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너 괜찮아 이제 다 났어 판정을 했어요. 제가 매일 1년 2년 동안 거의 매일 각혈을 했거든요. 아침마다 기침 나오면서 피를 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머리를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안 믿는 스타일인데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작동할 때 저는 뱀의 독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물론 이걸 너무나 보편화시켜서 너무 쉽게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바울은 그걸 틀림없이 기억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무척 많았고 거기서 이미 유명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환대를 받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적대를 받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15절 읽고 제가 조금씩 마무리할게요. 15절 읽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을 환대하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군요. 하나님께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게 유라굴로 광풍, 독사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결국은 로마까지 와서 이들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군요가 기억될 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기억되면서 솟구치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는 게 신자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한나의 비밀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 하나님 아들 주시면 바칠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약속은 나실인 서약이야. 나실인 서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 나실인 서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지 제가 상상을 하고 기도문을 적었어요. 나중에 한나한테 가서 천국 가서 한나 할머니한테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예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제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못 주셔서가 아니라 안 주셔서입니다. 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밉거나 얄미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혹 제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건 아닐까요? 만일에 제가 제대로 믿는다면 아들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크고 오르시다는 걸 믿어야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있죠?
자녀가 생길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녀가 생길 경우에 그 아이가 내 공로와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믿는 거겠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허구한 날 통곡하고 울부짖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믿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셔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불행해져야 될 만큼 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안 주셔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따라서 만일에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품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울부짖기만 하던 한나가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한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유치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비웃을 준비를 하세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자, 우리 자녀들 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공부 참 지겨운 건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자마자 또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고,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막 진짜 이제 다 됐다 싶은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닌 지 3년째야. 죽고 싶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늘 생각해, 내가 못하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내 인생을 갈아엎으면서,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지금 이렇게 지옥같이 살 거면 왜 지옥 같은가 하면, 내가 그 회사에 배치된 부서의 팀장이 박 부장인데, 박 부장 이놈이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 거칠고 너무 잔인하게 말하고, 특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래서 늘 말만 열면 그냥 죽고 싶게 만들어. 막 회사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정말 지긋지긋해. 눈도 막 너무 막 뱀눈같이 막 이렇게 막 너무 꼴 보기 싫고. 그래서 박 부장만 생각하면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는 게 막 늘 지겹고 너무 힘들어. 진짜로 이 김 대리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날도 아침에 회사 가는 너무 싫어. 내가 이 회사를 언제 그만두지? 또 가야 되나? 이 회사.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라고 여기에 왔을까? 와, 진짜 내가 뭘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막 이런 이제 한탄을 하면서 그날도 회사를 가는데, 입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탄 엘리베이터에 회장님과 그 비서단이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김대리를 딱 보더니 이름을 부르는 거야. 김대리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회장님 어떻게 제 이름을, 저 같은 말단 이름을 아세요? 그랬더니, 그러게 내가 어떻게 알지? 야, 한 번 시험 볼 때 3,000명씩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러나 몇 사람은 내가 기억해. 집어넣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는 그 중에 하나야. 그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친구들이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어느 부서에 있는 줄 알아? 그 박 부장 그 새끼. 회장님이, 박 부장 그 새끼 내가 안다. 완전히 지랄 같은 놈이야. 근데 내가 내버려 두는 거야. 너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야. 너 그런 인간 못 버티면 너 이 회사에서 절대로 다져지지 않을 거야. 버텨. 상관없어. 그리고 짱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내가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까. 알았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회장님이 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김대리도 내려서 막 갑자기 막 뭐에 얻어맞은 것 같이 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자, 박 부장은 어제와 똑같은 눈, 어제와 똑같은 그 말투, 어제와 똑같은 그 지랄 맞은 말이 또 계속 나와요. 어제까지는 그 말, 그 눈빛이 뭐예요? 죽고 싶다.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이렇게 해석됐다면 오늘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박 부장이 막 시끄럽게 떠들 때 짖어라. 짖어.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게 실제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왕 회장님이세요. 진짜로. 저는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는 여정이 신자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펼치고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억 만들기를 해야 돼요. 기억 만들기.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인생에 몇 번의 전환점이 있는데, 제가 47살에 제가 왜 화성에 개척을 했는가 하면, 저희 교회가 예수 향남교회인데 이유는 향남읍이야. 거기다 예수만 붙인 거예요. 예수 향남읍에 예수만 붙인 거거든요. 근데 47살에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큰아이는 미국에 유학가 있었고, 둘째 아이는 고3 되고, 셋째 이렇게 굉장히 복잡할 때예요. 굉장히 복잡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경험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나면서 가능하게 됐는데 이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무척 싫어했어요. 어떤 면이 싫었냐면, 저는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늘 머리로, 그러니까 보기도 제가 머리를 돌리게 생겼잖아요. 머리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형 충현교회라는 교회랑 여기 안산 동산교회 두 곳에서 한 10년 가까이 기획 목사였어요. 그래서 기획 담당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교회, 그 초대형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잡히고 이런 거를 이제 막 계속 생각하는, 작전을 짜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작전을 계속 짜면 놀랍게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도. 근데 그게 저주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저주야.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안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한 이유는 뭐냐면,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사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서초동에서 좀 중견 교회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바닥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목회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약간 영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뻐기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살인의 추억, 화성으로 가자. 우리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2가정이 따라와가지고 3가정이 이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워낙 머리를 굴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너무 감사하게도 한 선교사님이, 제가 한 10분만 더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선교사님이 제가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로 가시면서 그분이 제 책상 위에 책 3권을 선물하셨어요. 그 책은 제가 평소에 정말 무시했던 책들이에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예수전도단. 제가 그때는 예수전도단을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여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기, 동방박사, 무슨 인도법, 이렇게 이런 게 난 좀 너무 신비주의자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의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쪽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가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로렌 커닝햄의 교과서 같은 책이 3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내 신을 벗으라. 이 3가지 책을 제 책상에 선물로 주고 아프리카로 가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펼쳐서 보는데요, 선물 받았으니까 일단 보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다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완전히 재밌어가지고 3일 만에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저의 결론,
와, 완전히 구라가 장난이 아니구나. 막 구라가 꽉 차 있어, 그 안에 구라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이 뭐 하와이에서 청년들 초대해가지고 청년들이랑 같이 막 전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돈도 다 쓰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했는데 전도 끝나고 이제 해변가 이제 제방 그 위를 이제 그를 걷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이제 막 줄임배를 움켜쥐고 막 노래하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그 방파제 위로 물고기가 막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걸 잡수셨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들이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마침 저희 처제가 결혼해가지고 호놀루루에 살았어요. 저희 저희 막내 동서가 그 막내 동서 할머니가 호놀루루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걸로 이민을 갔어요. 처제네 집에 휴가 가자. 그래서 이제 아내랑 해서 2주 휴가를 내가지고 갔어요. 가서 바로 짐만 놓고 또다시 거기서 비행기 끊어가지고 또 비행기 타면 이제 빅 아일랜드라고 코나 섬을 가야 돼요. 거기에 로렌 커닝햄 본부가 있어. 거기까지 갔어요. 못 만났어. 이분이 너무 바쁜 분을 제가 뭐 그냥 일방적으로 갔으니까 못 만나고 그냥 거기 구경 대충 하고 우리 처제네 집에 다시 와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처제한테 물었어요. 처제, 하와이에 여기 가끔씩 물고기가 막 방파주의로 막 물고기 떼가 올라오고 막 그런 일 있어? 그랬더니 처제가 자주는 아닌데 그런 일이 여기 가끔 있어. 제가 그때 머리를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의심해.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충격이냐면 하필이면 배고프어서 찬양할 때 올라왔다는 거죠. 자주 올라오는 게 아닌데 배고파서 찬양할 때 얘가 올라왔으면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 이게 살짝 믿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해보자. 나도 이제 이 잔머리 굴리기 신앙에서 내 온몸으로 던지는 신앙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가 이제 2000년도에 2000년. 그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를 제가 픽해가지고 이걸 내가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렌 커닝햄이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마시러 밖에 거리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분한테 야, 너 지갑을 꺼내.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서 길에다 던져라. 저의 하나님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제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저는 로렌 이 사람도 미쳤어. 어떻게 그걸 또 그래 순종을 해 그대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음성도 안 들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은 한구석에 이왕이면 지갑에 돈이 많지 않을 때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약간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후반이죠. 30대 후반에 대형교회,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두 교회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어떻게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막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청년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여름부터 12월까지 내내 불려다녔어요. 청년 집회에. 지금은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청년 집회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안 들려.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쌓였어요. 이 사례비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사례비가 12월 말에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12월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로 옮겼을 때인데 안산 동산교회로 옮기고 김인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제가 반했어요 그때. 그래서 안산 성시화를 해서 막 저도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떠올랐어요. 제 신대원 동기인데 저랑 친하지 않았고 대화도 많이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 김병범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 왜 떠오르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2-3번 반복되는 어느 날 완전 12월 말까지 갔어요.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건가 보다. 우크라이나 김병범 선교사한테 보내라는 사인인가 보다. 틀리면 어떡하지? 생각해도 틀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틀려도 돼. 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즉각적으로 그날 그 돈을 다 보냈어요. 그 계좌를, 그분의 계좌, 무슨 인터 무슨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계좌를 알아서 전액을 다 보냈어요. 연락이 왔어요. 며칠 있다가 어떻게 우리 건축 시작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보내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자, 이 시원하라는 와, 진짜 이렇게 시원해? 근데 동시에 엄청 섭섭해요. 그래갖고 이게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똑같이 이제 안산 성시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그 음성 그대로예요.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좀 너무 속된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무의식 중으로 스스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출근 준비하고 9시에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백명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12교구 담당이었는데 9교구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12교구입니다. 그랬대. 알아요. 만나 주시오. 그래서 저녁 때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목사님 제가 조금씩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는데 계속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3-4개월밖에 안 됐을 때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떠오르네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제가 목사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기 지금 그 수영장 있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어차피 저 주셔도 제가 교회 헌금할 거니까 저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저에게 줬다 치고 집사님께서 감사 헌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맘에도 없는 소리를 멋있게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고맙게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리라고 응답받았지 저는 그렇게 못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고 가시는 거야. 와, 이분이 이제 문 닫고 나가서 그분이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게 여기 얼마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어떤 성도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김인중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쭉 설명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왔구나. 그래서 우시는 게 아니고 왜 우시냐면 이분이 12월 내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막 사방에서 전국적으로 막 도와달라는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소팅을 이렇게 다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쭉 다는 못 보고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보고 한 5명 정도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동산교회 한참 막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텐데 재정은 항상 딸렸어요. 학교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정은 빠듯하고 근데 한 200만 원씩 이분들 도와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12월 내내. 근데 12월 말에 1,500만 원이 온 거야. 그래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들으셨구나.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그리고 그날부로 김인주 목사님이랑 제가 친구가 됐어요. 네. 지금도 저희 친구같이 지금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지금 형님이야.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친구가 됐어. 와, 너무 훌륭하셔요. 나눠 쓸 줄 아는 분 진짜 훌륭한 분.
근데 1월 첫째 주가 딱 되니까 선교사님이 5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때. 그래갖고 저의 하나님이 이게 커지셨어.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이 제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시야에 가두잖아요, 하나님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억 만들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 걱정할 때가 많아요. 돈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짧아요. 아주 짧아. 뭘 기억하면 하나님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믿음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둘 중에 하나 주세요. 대부분은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24년 내내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나 편안해.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자신학 포럼이라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모임하는 진희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씨앗은 기억하고 있다. 씨앗은 기억하고 있다. 어떤 잎과 꽃을 내었는지 내게 될지, 어떤 열매를 내고 또 어떤 향기를 내는지 씨앗은 기억하고 있다. 땅에 심겨질 때가 곧 기억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저에겐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씨가 땅에 묻히는 순간은 어쩌면 광풍과 흑암에 갇히는 우리들의 시간일 수 있어요. 신자가 약간의 환대와 거대한 적대감 사이에 감싸인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둡고 습한 땅에 묻히는 씨앗의 운명 비슷해요, 우리들은. 하지만 땅 속의 습한 기운과 숱한 미생물들이 우리를 썩힐 때 씨앗은 기억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내 안에 어떤 기억을 새겨 넣으셨는지를 잊지 않는 자예요. 그 기억이 환대와 적대 사이를 끝없이 오고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묵상하지 말고 그 기억과 함께, 그 말씀의 기억과 함께 하루 한 번씩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돌아봐, 야 진짜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25년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